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부터 사랑의 삶, 사랑으로의 삶,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방향성이나 길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으로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뭐냐? 사랑으로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려고는 하지만 사랑으로의 삶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은 결론의 부분인 거예요. 결론. 뭐에 대한 부분이냐? 율법이 더 크고 유대 종교가 더 우월하고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과 성전 중심, 안식일 중심의 토대의 유대 문화에 형성됐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월감과 위대함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시하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율법으로 유대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 변론 같은 얘기를 쓰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가지고 하냐? 왜 많은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더 흠모하고 더 그렇게 크게 여겼냐? 유대 종교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유지들이 많고 뭔가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커 보이고 더 옳은 종교같이 보여지는 특징이
많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남들보다 더 신령해 보이고, 남들보다 더 거룩해 보이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 보이는 모습적 토대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또 옳은 것인 거냐 비춰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불꽃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로 함께 짐을 지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이 겸손의 명예를 메고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적 모습이 나타났을 때 진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 안에서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얘기하시는데 자기의 의라는 계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의가 뭘까요? 자기의 의. 이게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에 누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진 게 자기의 의라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난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육적인 모습에서 난 겁니까? 인간의 육적인 모습에서 난 거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이런 모양들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또 뭘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옳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내용들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울 때가 분명히 과거적 신앙에 있었죠. 자기의 공로로 내세우는 모습이 있을 때는 짐을 함께 지려고 했습니까? 남을 이해하려고 했습니까? 남을 용납하고 그냥 덮어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늘 잘못됐다고 고쳐주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 육신을 쫓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모습을 쫓는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육신의 모습을 쫓는지를 몰라. 근데 육신의 모습을 쫓는 자들은 반드시 어디에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근데 영을 쫓는 자들은 뭐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나와서 우리가 자랑할 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공로밖에 없다.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의 신앙관이 분명해져서 짐을 더불어 지고 모두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다는 겁니다. 약간의 육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과물은 뭐에 봉착이 될까요? 교만으로 흘러가게 됐죠. 그죠? 지식이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육신의 초점에다 맞춰주면 결국에 뭐만 나올 거예요? 그에게는 겸손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결국에 뭐만 나올까요? 분쟁과 다툼과 결국 자기 자랑밖에 없어지는 결론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에다 두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부르심에 그에 응답할 수 있는 부르심으로 초대받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이 성령의 부르심의 은혜에 화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물론 성령을 따라가는 것도 구분이 돼야 되고 육신을 따라가는 것도 구분이 돼야 되지만 복음의 생각과 또 뭐 율법의 이 차이가 뭔지를 확실하게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율법의 부분과 복음의 차이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뭐라고 돼요? 율법의 성격은 조건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성격은 조건적인 성격인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오곤사님을 보니까 아마 오곤사님이 이랬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지난날 있었죠. 바로 이런 모습이 율법의 모습에 있다는. 율법은 항상 뭐예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건을 제시해서 자꾸만 제시를 하면 그건 성령의 소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게 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네가 무엇을 행하면 또 무엇을 받는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율법의 근거는 조건적이고 결국엔 명령적이지만 결국엔 어디에 부합한다고요? 인간의 본성과 양심에 부합하는 일이 나타나요. 결국엔 육신의 근거 위에 둔 것이 바로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에다 근거를 둔 사람입니까? 아직도 율법에다 근거를 뒀습니까? 자, 나는 율법에 아직도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1번. 아니, 나는 좀 이 생활은 좀 벗어난 것 같다. 2번. 자, 한번 크게 이렇게 들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두고 다 찍어놔야 돼. 자, 야, 나는 아직도 율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번. 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2번. 아닌 것 같다? 왜 손 안 듭니까? 시작. 예. 동현이가 2번이 들면 다 만든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의 근거를 뒀을 때는 누구의 의가 더 많아졌죠? 나의 의가 많아지고 나의 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뭐 하게 됐죠? 질투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교회에는 더불어가는 곳이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꼭 뭐죠? 그 경매사가 담임 목사님이 꼭 경매사인 것처럼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줬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근거는 어디에 본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열망적,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에 일어나는 이 본성 위에 이런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복음은 또 달라요. 복음은 무의 성격을 가진다고요? 약속,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이 성격을 가진 것이 복음인데 너가 이렇게 믿으면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 또 우리를 뭐 해 주겠다고,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는 이 약속의 근거를 많이 두고 있는데, 자, 복음은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은 시작. 한 번 더 시작.
결국에는 이게 누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근거를, 이게 달라.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지만 바로 율법은 인간의 본성적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위에 은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의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두면 우리는 끝난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근거 위에 든 자들은 점진적으로 누가 성령께서 이끌어가는데 어디로 이끌어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와 육신의 생각의 소리를 구분해서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면 떼끼 너 조용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리에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 분들은 결국엔 어떤 생각에 빠질까요? 예수 믿는 게 힘들거나, 예수 믿는, 진짜 나중에 가서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아무리 해도 이게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안 좁혀져. 이 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들은 약속의 근거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인간의 본성과 양심에 근거를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니까 맨날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나 용서받지 못했을 거다. 왜? 자기 속에 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의 문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 사랑의 문제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약속의 근거를 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자유로움이고 평화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확실한 이제 율법과 복음이 구분이 되죠? 나는 옛날부터 되고 있었다? 난 오늘로서야 되고 있었다. 어쨌든 옛날부터 되든 오늘부터 되든 중요한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은 뭐가 아니다? 신앙은 나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우리가 용서해 보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용서가 됩니까? 9번째까지는 용서해. 왜? 내가 참으니까. 이건 윤리잖아요. 도덕이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문화도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실을 망각하죠? 죄에 속해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벗어나려고 그러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결과물이 뭐냐? 결국에는 죽도 밥도 안 돼서 결국에 뭘 준다고요? 죽 써서 뭘 준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면 의지의 신앙생활 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안 빠진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런 유혹을 빠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죠. 그 순간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주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이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순종하고 의지하는 노력으로 다시 채우려고 함으로써 의를 쌓게 되는 이 문제점으로 봉착하기, 뭔가 기도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은 너무 많지 않습니다. 빈게 짧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삶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규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만들어 놓은, 삶의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뭐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지,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거지.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지금 맨 땅에 헤딩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뭘 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보세요. 1번 유형의 생각이 뻘떡 일어나서 막 행동하여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4번 유형의 생각이 딱 올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갑니까? 성령을 따라갑니까?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인정을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회개하고 인정할 때 다시 우리가 주 예수로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규례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생각에 붙들리게 하고, 자신의 감정에 붙들리게 하고, 자신의 느낌에 붙들리게 해서 헤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신자의 행위를 성령의 열매자, 신자의 열매로 본다는 거예요. 신자의 행위는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곧 우리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뭐로 간주한다고요? 이 열매로 간주한다.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본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이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열매이냐, 자신의 의의 열매냐, 율법의 열매냐, 자신의 의의 열매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이다라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면 예수님이 와도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우리가 너무 내 생각에 꽉 붙들리면 그때는 누구 말도 안 들린다? 하나님의 말도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원천이신 성령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주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안 줍니까? 못 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줘요. 왜냐하면 율법은 어디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죄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은 바로 어디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마귀 하나님으로부터 줬지만 인간의 근본이 바로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받은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원천이고 힘이라는 사실 속에 여러분 끼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위에 참여할 때 일어나는 가치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참여된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들에게 변화되는 그 은혜의 이 초점이 훨씬 더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거룩한 모습을 외식으로나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정작 그들이 딱 고개를 들면 뭘 했을까? 자신들만의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들만의 완전주의, 완벽주의, 또 뭘 빠졌어요? 우월감.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그들은 어떻게 봤어요? 깨끗하게 봤어요? 더러움으로 봤어요? 더러움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온전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사람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어떻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나도 어차피 똥 오줌 나고 똥냄새 나고 죄의 냄새밖에 없는 나의 이 연약함의 모습을 위하여 죽어주신 아들, 물론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고 뭘 비교할 수 있고 뭘 나됨을, 뭘 내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참여 속에 있는 행위의 열매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 성령으로 발생된 사랑을 율법의 성취로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성령에 의해서 발생된 사랑을 율법의 성취로 보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랑이 율법의 성취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율법의 성취가 사랑이듯이 여러분들은 오늘도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모레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인다면 오늘도 헐떡거리고 더위에 지쳐있는, 혹시나 지쳐있는 이웃을 보면 물 한 컵 떠다 줘야 될까요? 그냥 부채질을 해줘야 될까요? 그것도 못 찾냐고 핀잔을 줘야 될까요? 다시, 더위에 헐떡거리는 이웃을 보고 물을 떠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얼음을 갖다 줘야 되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도 못 찾는다고 핀잔을 도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해야 되고 내일도 사랑해야 되고 모레도 날마다 사랑으로 가는 방향성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잘하고 있다. 아멘. 못하고 있다.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한다 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내 입에 막 자갈이 안 물려지면 주여 너 조용해. 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내가 또 시부렁거렸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가는 일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교회가 더워서 요즘에는 집에 있거든요. 뭘 하기 위해서 또 목사니까 또 일주일 동안 또 주일날을 위해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있으면 더워요. 근데 4시나 5시까지는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덥든지 말든지 그냥 견디거든요. 근데 5시 반 넘어서 6시 되면 이제 한 명씩 오고 나면 막 덥다 그러면 나는 혼자 잘 있었거든요. 막 난리치면 괜히 내가 막 이 고요함의 감정이 막 흔들려. 그러면 아니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나의 이 고요함을 흔들지? 그러면 빨리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얼마나 더우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그냥 저가 얼마나 더우면 저럴까 이런 마음으로 좀 덮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짜증내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봐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식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이 더위 속에 허덕이다 보면 서로가 참지 못하면,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면 이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그들의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그랬잖아요. 며칠만 지나면 된다고요?
40일만 능력 잡고 40일만 지나면 다 이제 40일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한 20일만 더 지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모레가 또 말복이잖아요. 입추도 지났고 말복도 내일 모레면 오잖아요. 어차피 지나고 나면 이제 기온도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발생된 사랑만이 성취되시. 바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궁극적인 이유에 도달해야 되는 이 부르심에 도달해야 되는 그 열매가 왜 사랑이었는지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가 붙들고 있는 게 방언이냐? 너가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냐? 너가 붙들고 있는 게 희생이냐? 그것도 안 된다. 오직 사랑 아니면, 왜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가다 보면 좋은 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악소리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모함도 겪게 하고, 때로는 외로움도 겪게 하고, 때로는 또 뭐도 겪게 하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겪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지? 인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함으로만이 그 열매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사랑의 열망을 품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저들의 추측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향하여 나가는 모든 속에 영광으로 더하여 주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충만하심을 통하여 진리를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저들의 삶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